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보여준 모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주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때로는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희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확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나서 15장인데요. 처음에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다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나이가 75세나 됐고 그럼에도 자식도 하나 없는, 아내는 전혀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가 아니라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케일이, 규모가 다르시죠. 두 번째요, 그냥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그런 사람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요,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아브라함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출발했는데 믿음의 첫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막 복을 받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평소에 잘 없던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러다가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판단으로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은 양식이구나,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갔다가 아내를 뺏기 벌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간신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갈라에 설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양보했습니다. 자기가 삼촌이지만 자기가 먼저 챙기지 않고 네가 먼저 챙겨라. 그랬더니 이 고약한 조카가 그렇게 챙기라 그러면 또 자기도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삼촌은 그냥 이 황폐한 땅에 내버려두고 자기는 이 풍부한 아주 기름진 땅 소돔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큰 전쟁이, 그 당시에 막 세계대전 큰 전쟁이 나가지고 소돔에 살던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이 다 잡혀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잡혀가서 노예가 될지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자기 병사들을 끌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끌고 그 큰 군대를 밤새도록 쫓아가서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그 거대한 군대를 다 때려부시고 다 일방적으로 물리치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왕들 그 연합군 잡혔던 포로들 다 구원하고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지고 당당하게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땐 정말 살만 났죠. 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잘했다. 네.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때 또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의 11조를 그 풍성한 물자의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 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한테 다섯 왕들한테 다 돌려보냈습니다. 예. 그것까지만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그 전리품들도 다 돌려줬어요. 그 왕들한테 다 돌려줬습니다. 원래 걸로. 예. 그러고 났는데 또 자기와 함께 동맹했던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도 챙겨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시죠.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 후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입니다. 아브라함이 개선장군 돌아온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처음에는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조카가 잡혔다니까 무조건 가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서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구해왔는데 이제 상황이 다 종료되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자기가 조카를 구하려고 쳤던 그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그 세계대전에서 네 왕의 연합군하고 다섯 왕의 연합군이 붙었는데 이 네 왕의 연합군이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물리친 그런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대군. 예. 밤에 야습을 해서 이겼긴 이겼지만은 잘못 건드린 겁니다. 이건 정말 이 네 왕의 연합군이 승리에 취해 있다가 아브라함한테 당했잖아요. 이거 봐라 하고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 아브라함 이 다섯 왕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작정하고 쳐들어오면 이건 도저히 비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또 생각해보면요. 그 개선장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온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너무 믿음으로 하다가 다 양보하다 보니까 사람 다 돌려줬지. 그들이 뺏기던 물건 다 돌려줬지. 그런데 그까지만 해도 똔똔인데 그 많은 전리품에 11조 드렸죠. 이걸 어디서 내 돈으로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갔던 이 군사들 다른 동맹하는 사람들 다 또 몫을 나눠줘야지. 우리 집 곳간 다 털어냈습니다. 예. 믿음으로 너무너무 양보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하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났다 겁들하고 이건 믿음으로 살아봤자 맨날 손해만 보내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15장 1절 두려워 말라. 예. 내가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맨날 와서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고 준 게 있어야죠. 예? 내가 상급이라 그러면 돈을 수억만 원 갖다 주면서 야 내가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너 그 정도 소리 아무것도 아니야. 또 군대라도 아니 무기라도 막 잔뜩 주시면서 걱정하지 내가 방패야 딱 주시면은 정말 아멘 할 텐데 땡전 한번 해주시고 무기 하나 안 주시면서 말씀만 내가 방패요 내가 상급이라 아브라함 이미 이만큼 왔어.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보시죠. 예.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단단히 삐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예. 내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내가 뭐 딴 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 상속자 하나 달라고. 저한테 큰 민족 약속하셨잖아요. 상속자 큰 민족 필요 없어요. 저는 솔직히 아들 하나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무한치까지 저한테 뭘 주셨어요? 결국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란 얘가 이 녀석이 상속자 될 겁니다. 네, 저 끝이에요. 끝.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것처럼 따라왔지만 속으로는요 다 계산이 있었어요. 큰 민족 이루겠다는데 그러면 자식 하나 주시겠지? 자식 하나 주실 텐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도 넘고 아내는 애도 못 낳고 자식이 어떻게 생길까? 안 되면 우리 집에 잘 자란 녀석 마음에 드는데 이 녀석은 상속자. 이런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계산이 다 속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 예. 제가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이거를 그냥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5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예. 하늘이요? 예. 별 많지? 예. 별 좀 한번 세봐. 왜요? 별 많죠? 하나, 둘, 셋. 저거 어떻게 다 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자손이 이 묵별과 같이 될 것이다. 예. 그 순간 불평이고 원망이고 막 예? 불씨리고 이게 싹 안개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아멘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믿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들을 세다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별처럼 많을 것이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미래의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똑바로 알아라. 예. 그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예. 후손이 이렇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알아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이 너희들이 알지 못한 너희들이 소유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이 그 땅에서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은 내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14절 그러나 때가 되면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있을 일들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에 대해서도 너는 아브라함 자신에 대해서도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장수하다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75세는 한참 때가 아니라 애입니다. 100년 더 살아야 돼.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서 장수와 건강과 엄청난 복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너를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너를 불러낸 하나님.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예.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아브라함이 75세나 됐고, 자식 하나 없었고, 아내는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 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75세 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주신 겁니다. 끝입니다. 끝. 예.
그런데요, 그 약속을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다 재산 정리, 그 나이에 재산 정리해가지고 완전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 하나 생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예, 예. 그래서 나름 또 한쪽으로는 이게 마음이 이게 두 가지 마음인 거죠. 정말 한쪽으로는 자기 계획을 당해. 혹시 뭐 큐민족 자식 하나 안 생기면, 예? 아, 저는 마음에 드네. 저 담에색 엘리세 똑똑하고, 저는 상처를 사면, 이런 아주 얄팍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 11년이 흘렀습니다. 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75세가 돼, 86세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 자식은 생기지도 않고, 예,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계속 나이만 먹어 가는데 아내가 아주 솔깃한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내 몸종을 취하십시오. 그래도 그 자식도 바로 당신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나님의 응답인가? 예.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걸 또 믿음으로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 모습이 뭐죠?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조금 전에 보셨죠? 나는 누구냐? 너한테 이 땅을 주려고 갈 때 우리 너를 불러낸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야, 너 나를 네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진짜 하나님이거든. 내가 그렇게 불러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 큰 민족 주시겠다 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그 후손이, 예? 뭐 아브라함이 70이 되든 80이 되든 100세가 되든 1000살이 되든, 예?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예, 예, 예. 태어날 뿐 아니라 아들 하나 상속자 태어날 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무뼈가 같을 것이다. 예.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절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 근데 자꾸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그분을 자꾸 내 수준으로, 내 수평으로 끌어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브라함은 그저 아들 하나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생길 것 같지 않자 계속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얄팍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 말 듣고는 혹해서 또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내 씨로,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이 나이가 먹었든 사라가 아기를 못 낳든 상관없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고, 그 후손이 정말 하늘의 목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시겠다 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진짜 그 약속 말씀 그대로이지.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자꾸 그걸 자꾸 내 끌어내서 내 능력, 내 환경, 내 수평으로 자꾸 이해하냔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4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예. 아브라함은요 그저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식이나 안 생기나 하루하루. 하나님은요 400년 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 말씀하실 400년에 대해서 얘기하실 이때가 아니라 처음 부르셨을 때 75세 때부터, 그때 부르실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400년 이후의 계획까지 다 가지고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 역사를 가지시고 지금 때가 됐으니까 쟤 불러라, 쟤 부르자.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이고요. 때가 되니까 이삭을 주신 것이고요. 이렇게 때가 되니까 하나씩 성취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오늘 하루 오늘 그냥 어떻게 그냥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가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 해결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돈은 없고 정치는 불안하고 뭐 세상은 난리법석이고 전쟁이고 지진이고 쓰나미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줄고 헌금도 줄고 저는 근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계시록 2장 18절 19절 두 아들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일하는 것과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두 아들아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성도들의 숫자나 헌금 액수나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뭘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수고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셨고 그걸 칭찬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앉아서 저기 속으로 막 엄청 놀라요.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교회, 우리 교회 숫자나 건물이나 헌금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일 못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건물이 없어서 뭐 일 못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뭐 사람 숫자가 무리가 한 명일 때는 못하고 100명이면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원하시면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신 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사랑과 또 말씀대로 믿음과 그 작은 자들을 향한 남들 소울이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한 섬김과 어떤 상황에서 말씀 잡고 인내하는 거 이걸 정말 보석같이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그냥 아브라함처럼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데 경제 나쁜데 먹고 살 수 있냐 생존할 수 있냐 이거 솔직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현재 지금 먹고 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400년 이후까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온 인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광대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때가 되니까 부르셨고 이삭을 주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예수님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인류의 70억 수많은 무리겠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사람한테 부르시고 그분의 경륜 가운데서 그 후손들을 어떻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광대한 경륜과 계획을 가지고 그 줄기 가운데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1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모든 땅 애굽,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여기 모든 족속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을 바꾸십니다. 놀라운 말씀은요. 자, 우리말 성경에 18절에 방금 보신 것처럼 내 자손에게 준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요
완료로 됐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 줬다. 상황 끝난 상황. 완료된 겁니다. 예.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하루하루 뭐 이런저런 문제로 참 중요한데 이런 참 어떻게 감당하나. 예. 하나님은 내 수평의 분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차원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볼 때는요,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하나님을 끌어내지 않으세요. 우리 강지 전사님이 인생뿐만 아니라 이 후대 손손 어마어마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보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땅에 코를 박고 하루하루 살았다면 진짜 이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주신 이 언약 창세기 말씀 붙잡고 이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시길 기도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자, 우리가 처한 이 상황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진짜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한두 살입니까? 살아는 아기를 낳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현실 그대로 됐습니까? 100살 됐고 뭐 애도 못 낳고 뭐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께서 엄청난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인류 역사에 기독교 신자들 전부 아브라함 자손, 천주교 신자 전부 아브라함 자손, 유대교 신자 다 전부 아브라함 자손,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전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전 세계인데 거의 막 한 60, 70%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다 자기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 처한 상황대로 나이 많고 이대로 되지 않고 그분은 진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순희 집사님 그 영상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아이고 너무 자, 제가 소개할게요. 아유, 그 글씨 어떻게 크게 할 수 없네. 안 되나? 됐습니까? 보이십니까? 자,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맥스 주커스. 맥스 주커스라는 사람과 조나단 에도 두 사람이 살았었는데 이 사람의 후손들 5대를 150년 동안 어떤 학자가 추적을 했습니다. 자, 맥스 주커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1700년대 유럽에서 두 사람 다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들입니다. 자, 왜 이민 가냐? 맥스 주커스는요, 돈 벌어서 부자 되려고. 유럽에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조나단 에드먼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맥스 주커스가 미국 와서 뭘 했습니까? 술집을 경영해가지고 돈 쉽게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맥스 주커스의 5대를 추적했습니다. 15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1062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 수 있는 극빈자가 310명, 죄수가 150명, 살인범이 7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0명, 그리고 그 후손들 여자들 절반 이상이 창녀였어요. 그리고 이 1000명 5대 동안 150년 동안 1000명을 먹이 살리려고 현재 지금 시가로 이 후손들에게 들어간 정부의 보조금이 1800억 원입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그는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손이 1394명입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상하원 의원이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60명, 군인들, 장교들
육군 해군 장교들이 75명, 목사 선교사가 100명, 의사가 60명, 그 중에 미국 부통령이 1명. 이 자료가 American Too Young to Die 이 책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나 한 사람 인생 어떻게 잘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대 후손 장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문별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나한테 주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계신 한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붙잡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조나단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때 많은 얘기들 하겠죠? 저희들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통과했다. 이런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광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광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진짜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브라함도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괜히 롯 구해줬다가 언제 나를 저 대군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또 믿음으로 다 양보했더니 결국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손해만 보고,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 또 권면해 주시고, 또 무뼈를 보게 하시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은 것이다. 아니, 이게 빈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후손이 이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렇게 돌아올 거야. 이미 하나님은 구체적인 원대한 경륜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것처럼 진짜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빠져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한 사람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후대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광대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저희가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의 인생 끝났을 때 믿음의 흔적들을,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경배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복주시고 그 후대 손손 큰 민족 이루시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